자, 오늘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박사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사 하면은 대학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학사가 끝나면은 더 공부를 하면은 석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더 깊이 공부한 사람, 그래서 학위를 따면은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를 일컬어서 우리는 박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박사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동방 박사를 머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The Wise Ma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박사가 많이 있지만은 박사라고 해서 알아야 될 것을 다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박사라고 해서 꼭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늬만 박사지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아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복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보면은요, 이와 정반대로 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글씨조차 읽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배웠느냐, 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방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알아야 될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유마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진짜 박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자, 먼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망설임 없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가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가서 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어려워서 잘 읽지도 않는 그런 작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에 속한 작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 한 구석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해줍니까? 이 정도면은 성경 박사라고 할 만하죠.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성경 박사긴 한데 가짜 박사들입니다. 가짜 박사.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 지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나신 그 소식을 오히려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를 통해서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들어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지식,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가치가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박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설교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다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만 하고 훤히 예상들 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해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성경 박사가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에 대해 다 안다는 것이죠. 웬만한 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주제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 이전의 사람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헛똑똑이죠. 또 간혹 보면은 자기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너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가짜 박사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요, 정말 유독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에 강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분들, 그리고 무척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미안하지만은 가짜 박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지식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더 마음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평안함과 확신이 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예, 헤롯 왕.
헤롯은요, 정치에 관한 박사입니다. 정치학 박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 유대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으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어떤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초기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싹수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갓난아기들을 싸그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일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해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할 뿐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손익 계산이 아주 빠른 분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믿기는 믿어도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 분명한 성경의 명령을 들었어요.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주시는 감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써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마음에 주는 감동을 애써 외면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족쇄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나의 삶에 손해가 나지 않을까? 따져보다가 결국 주저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을 텐데 나중에 믿겠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참 젊은데 젊은 날에 예수님 믿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에 마시고 싶은 것도 좀 마셔보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보고 하고 싶은 일도 시컷다 좀 해보고 마음껏 그렇게 세상 재미 좀 누리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잃을 게 없을 때 그때 믿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시는데 과연 그런 마음으로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비즈니스에 손해가 날까 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손해를 보게 할까 봐 예배를 자주 빠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는 헌금 드리는 것이 재물의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이 시대의 헤롯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메시아 주님이 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어디에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헤롯은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이 놀라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죠. 헤롯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정치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역시 진리에 대해서는요, 가짜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 무궁토록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 불행한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요,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기가 쉽습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본성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쉽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지 본성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능대로 살아서는요, 결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가를 따지려고 계산하는 본능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계산해서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고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잘못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옳고 완전하십니다. 이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힘든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손해라고 속삭여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기보다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헤롯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가짜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진짜 박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사라고 하죠. 별들을 관찰하면서 나라의 운명과 왕의 미래를 점치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왕을 자문했던, 왕에게 자문을 할 수 있었던 당당한, 당시에 어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구세주가 나시는 징조를 왜 하필 그 먼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 지역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유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하필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계시를 보여주셨냐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깜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응입니다. 반응.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먼 이방 땅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땅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온 도를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 세월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땅에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지만은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 땅의 박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별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징조를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 곳을 즉각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만나고야만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듣는데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태도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계속 예배에 참여해서 듣기만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경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교양을 쌓으려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싶어서 듣는 경우도 있죠.
또 세상 살기 힘든데 위로받고 싶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다. 이런 태도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짜 박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철통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살아내기 위해서.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종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종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요. 왜 듣습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고, 이런 태도는 종이 아니죠. 그죠? 주인이 뭐를 지시하시더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종 앞에 가서 주인님, 오늘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큐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리, 수만 리를 달려서 그 먼 곳을 지나서 이곳까지 온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 먼 길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을 이 먼 곳까지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멀거나 그것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핑계대지 마라. 수천리, 수만 리를, 그 험한 길을 그렇게 예배하기에 온 사람들이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멀다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먼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있죠. 예.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린아이 키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한 몸 추스리고 나오기도 힘이 든데, 아이들 다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씻기고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러고도 예배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동방 박사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참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예배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가장 극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자꾸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아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면 그 사실 내 마음의 진실로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방 박사들에게 구세주가 이 땅에 나시는 귀한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할 때 그냥 절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예물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린 것이죠. 이것들은 박사들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최선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박사가 되세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가 되십시다. 진짜 박사는 이해 타산을 넘어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박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박사는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를 헛된 것에 허비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도 성탄을 맞아서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박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